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 서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인들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벼랑 끝 위기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도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울 왕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6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사울 왕은 그래서 일단 전선에서 좀 후퇴하여 약간 뒤쪽에서 진을 치고 이 석류나무 밑에 머물러 진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석류나무 밑에서 아마 사울이 앉아 있었고 그의 참모들은 삥 둘러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 군사를 무찌를 수 있는가, 패배의식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인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때문에 그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도 찾으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해결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뭔가 노력해야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갈 때 실수하고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만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들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해결책을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께서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자기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으로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위기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위기 상황과 문제 속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멍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가 힘이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보다 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서는 멍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벼랑 끝에 섰든지 인생의 위기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크고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믿음은 사울에게는 없었던 믿음이에요. 사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지금 14장을 살피는데 그 앞장 13장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시작하고, 사무엘 선지는 오지 않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환경이 어렵고 불리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창세기 18장 4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100세에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여자의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욥기서 42장 이 고백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생생히 본 듯 합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하고 난 고백으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 지식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주께서 능한 팔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환경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한 말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예언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를 들은 아브라함과 욥과 예레미야와 마리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환경이 막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과 조건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속에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깊이 만나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축복, 인간이 가진 축복, 특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알라를 보십시오. 이슬람 신도들은 그 알라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알라 신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슬람 신도 중에 알라를 알고 알라를 사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코란경을 읽어봐도 알라를 알거나 알라와 사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힌두교는 이 세상 전체가 신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주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비인격체죠. 인격체인 인간이 비인격적인 우주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만이 그래요. 이단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단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나의 예로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을 강조합니까? 그 말씀 율법하고 그 전도에서 그걸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하지 율법적인 구원을 강조하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깊이 사겨 나가는 삶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 믿을 때 꼭 가져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요나단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기면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백과 비슷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 믿음이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심할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언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육체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 육, 혼의 모든 통전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직접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벼랑 끝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걱정 근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움켜쥐고 있던 것 회개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환경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주위 환경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이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는 능력 없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파도 넘으면 또 파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이 어려움 속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주의 안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으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